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남은옥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삶 가운데서 합당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오는 억눌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자유케 되며 주님을 즐거이 부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앞세워서 만족하려 했고 평안을 누리려 했던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체험받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몸소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 만능주의로 영적 잠이 들기 쉬운 때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깨어 있어서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지혜로운 말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파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를 받아 지금보다 더 나은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네, 우리 마스크를 착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또 믿음의 가족들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전공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본문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력은
이쪽에서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들은 엉뚱한 데서 취하고 받는 경우, 또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각자 맡은 파트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성실히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일이니까 전체적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편안함, 눈에 보이는 성과, 눈앞에 막 보이는, 당장 보이는 이익,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을 위주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게 눈에 탁 띄는 것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잔머리를 굴린다, 편법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편법을 쓰면 그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받아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얻지 못해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내게 다 돌아오는 것 같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이러한 태도를 전공법이라고 합니다. 전공법.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전공법. 정면으로 공격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것 같은데 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면 기교한 꾀나 모략을 쓰지 않고 정정당당히 공격하는 방법. 이걸 전공법이라고 합니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정면으로 헤쳐나가는 거죠.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서. 전공법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지 못하죠.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모두가 기초대로 기본대로 하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신앙에도 전공법이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또 여기에 맞춰지겠죠? 있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 당장 보이는 어떤 열매, 칭찬, 이런 것을 의식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데 집중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공법이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네,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셔도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하면 펀뜩 떠오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 기도하면 이루어져.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어.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하면 이루어져.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이 막 떠오르는데, 이러한 말들은 믿음의 주변적인 내용일 뿐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 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방금과 같이 어떤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생각들은 좀 주변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시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주변적인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바로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에 대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죄로 타락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다. 설령 그분을 따르는 길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길만이 진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예수님께서 권위를 받으셨는데, 그 권위를 받은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 영생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라기보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알 때, 그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영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내가 이런 기적도 체험하고 이런 능력도 체험하고 내가 추진하는 일들이, 내가 목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오직 그분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을 따르는 길이 진리고, 그래서 내가 그 진리를 따르기에 힘써야 된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씩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예배에 열심히 나와요. 기도도 막 열정적으로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느껴지지가 않고 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죄인의 심판에 대해서,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나의 죄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그 무게, 의미,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냥 출석하는데, 아니면 일을 하는데 의의를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저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답답한 일이 빨리 풀려났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무조건 다 건강하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에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내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 거기에 대한 무게감과 감사와 책임감보다 오늘 하루
내 삶, 내 일과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목표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이고 교회를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하루하루의 그냥 삶에 바쁜 이런 모습이라면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핵심이 빠져버렸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 생활도 편해지고 자녀들도 잘 될 거야 라는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그저 성실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 그 사람은 정말 두려운 말인데, 조심스러운 말인데, 다른 종교를 믿었어도 아마 그렇게 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점점 깨닫지 못하고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다, 기울었던 사업이 일어났다,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잘 되더라, 체험을 바탕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이 내 믿음의 뿌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알므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내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아서 그것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면 온전한 믿음이, 이게 치우친 믿음이 돼요.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고 풍파가 닥치면 그 믿음 또 흔들려요. 왜? 안정되면 편안하고, 안정되면 뭔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이 뿌리가 박혀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깨달아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 믿음의 뿌리가 거기 내려져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고 내 소원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삶이 그렇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았어요. 치우치지 않은 온전한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편의로 생각하지 않는, 내 편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믿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진리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아져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오셔서 세상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성품이 현실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현실적으로, 막연하게가 아니라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계속 알다 보니까 너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알다 보니까 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거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은 그토록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내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냥 감동 정도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충격적인 엄청난 사실임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와야 되냐면,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떨림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뭐로 이어질까요?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개로 이어져요.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어야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잘 되고가 아니라, 그런 체험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딱딱해요.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딱딱해. 맨날 성경 기도 1년에 한 100번은 들으실걸요? 기도합시다. 성경 봅시다. 잘 안 되죠. 왜? 힘들고 어렵거든요. 딱딱하거든요.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공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전공법입니다. 이것을 피해서 곁길로 새나가기 시작하면 건전하고 바른 믿음이 아니라 치우쳐버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핵심을 가려버리고 핵심에 대한 필요성을 무시할 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한 걸음씩 인내하고 힘쓰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주변 환경이 천지개벽이 돼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천지가 뒤집어져도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 뿌리가 생명의 근원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막에 있든 그 나무가 어디에 있든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됐든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반면에 편법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그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그냥 자꾸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에, 아니면 내 소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에 그냥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만 어려운 일이 지나면 기도 안 해. 또 그냥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심지어 기도도 없이 인간의 어떤 재능으로, 지혜로, 화술로, 요령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분위기가 흘러갈 수도 있어요. 정치로.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죠. 어떤 정치입니까? 중심 어떤
생기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근데 이런 정치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운영과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뭐 이게 편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편법에 치우치기 시작하면 위기가 오는 거죠. 사실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편법을 자꾸 취하는 이유는 교회와 목회자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떤 믿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본인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에게도 어려울까요? 목회자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 내 요령과 내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바른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당장 뭐가 안 보이거든요. 인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건물도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저 교회 출석하고 헌금 내면 잘한다 라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절제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왜? 그거 얘기하면 듣기 힘드니까, 거북해하니까, 그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어려우니까 그게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은사로 뭐 병을 고쳐주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아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작정 기도하면, 전부 뭐예요? 편법이에요. 전공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청결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 경험하는 이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막연하거든요. 한순간이라도 기도 안 하면 이 방법은 지속되지 못하거든요. 힘드니까 안 한 거예요. 서로 안 한 거야.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부작용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저들은 소금이라고 하는데 소금의 맛이 아니다. 빛이라고 하는데 빛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편법만 취했기 때문이에요. 전공법을 취하지 않고 편법만 취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던 우리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은 많이 있을 수 있다,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다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면 아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듯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모습을? 스승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후배들, 자녀들, 그들 앞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어렵죠. 결코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내용들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볼 때는 걸어갔는데 풍파 바람이 막 부니까 그거 보다가 빠졌다. 자, 그런 우리가 아는 내용들은 반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사경쯤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아주 깊어서 밤새 고생하다가 이젠 지칠 대로 지치고 절망했을 때쯤 풍파에 막 배가 휩쓸리는 그 지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딱 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죠. 와, 유령이 나타났다. 굉장히 극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재밌지만 그 상황에 보면 엄청 절박한 거예요. 지금 막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심지어 유령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저 유령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에 빠뜨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27절 보니까 즉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나다,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잘 이해는 안 가요. 예수님이라는 말에 너무 좋은데 베드로가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는 그냥 감정적으로 항상 앞서는 모습이 많잖아요.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서 오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기뻐서도 했고, 기뻤으면 그냥 기다리거나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데 자기가 또 거길 왜 걸으려고 해? 참 베드로는 친근해.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주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막 하시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하면 되는데, 나도 자꾸 뭔가 해보고 싶은 거야. 나도 그래. 저 사람들이 막 저렇게, 나도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보고 싶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또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래 그럼 와라.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재밌기도 하고 주님이 참 자비로우시구나. 야, 오긴 어디를 와, 그냥 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 놀라고 막 유령이네 이래놓고 있어, 내가 갈게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 하소서. 그래, 와라. 걸어요. 그러다가 또 몇 걸음 못 걸고 풍덩 빠져요. 뭐 어떻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얼마나 우습잖아요. 한편으로는 재밌고 우스워요. 그런데 또 31절 함께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즉시라는 단어를 집중해 볼까요? 그 공포에 잠깐 빠져 있는 그 순간,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막 연약한 자녀들이 고통받거나 두려워할 때 빨리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 위험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움직이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셔도 그냥 건져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왜? 그 베드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두려워서 막 빠지니까 막 정신 없는 거죠. 뭐 물이 막 갑자기 막 살려주세요. 그냥 빠지면서 살려주세요 했겠어요? 빠지고 나서 살려주세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32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자 바람이 그쳐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손 내밀지 않아도 그냥 바다 딱 멈추게 하실 수 있고 베드로 떠오르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었다는 건 주님의 사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근데 이 14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셔요. 19절에 보면 잘하는 기적,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 본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셔요. 자, 이 모든 사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
동일한 목적. 이 기적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기적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PPT 다음. 주님은 누구십니까? 길을 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 죄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건져주시는 분. 주님 살려주세요. 죽어갑니다. 폭풍우도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구세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고 따르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14장 33절이 결론입니다. 딱 거기 표시가 돼 있어요. 14장 33절 함께 작은 소리로라도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어.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 모든 기적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그분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 보내신 사랑의 증거요 유일한 구원의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삶의 방향과 목표가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고 내 목표를 막 정해.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정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정하다 보면 때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 내 삶의 목표가 결정된다면, 그러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인도받을 수 있을 텐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계획을 세우면 흔들리겠죠. 혼동이 오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힘써야 돼요.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전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법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주변적인 방법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핵심을 떠나서 주변적인 것만으로는 절대 건강한 신앙, 굳건한 신앙,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기본기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려면 내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해결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걸로 끝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생 동안 외쳐야 될 것은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당장 듣기 좋은 말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소망과 구원이 되신다.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교회를 자랑하기도 하시고요.
뭐 우리 교회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 설교하신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겪은 신앙의 체험, 간증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내용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신앙의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 노력의 방법, 내 노력이나 방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는 백성이 되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른다는 게 어떻게 증거돼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증거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증거하는데 더 집중하고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도 그렇고 가끔 그런 비슷한 말을 들어요. 이렇게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자랑을 좀 할게요. 제가 운동이든 공부든 어떤 음악이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합니다. 빨리 배워요. 왠 줄 아세요? 편법 잘 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대로 해 그러면 그것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배워요. 그런데 오직 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편법 쓰는 것보다 오로지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길이 제일 빠르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체험했어요. 부모님을 보면서도 체험했고 제가 스스로 해보면서도 체험했고 그래서 일부러 안 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네 번 계속 하고 싶어져요. 쉬우니까, 빨라 보이니까. 그런데 천천하고 느려도 이것이 확실하다는 걸 또 알면 그런 부분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 사는 데는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속임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세상 살기에는 임기응변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편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열매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로 성령님 앞에 의지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이요? 무슨 비상식량을 저장하고 해외에다 뭘 하고 계좌를 만들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기 이전에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하죠. 갖가지 재난으로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 전공법으로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세상이 온전해야 되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당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함께 마지막 부분 읽을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의 백성답게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내가 따라야 할 유일한 진리의 길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부분, 내 믿음 중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죄의 속성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성령님께서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도와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면서도 기도하기보다 사람의 방법을 취하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주님 두려운 마음에 내 방법을 사람의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네, 선교 예물 드리셨고 건축 예물, 부활절 감사 드리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 예배로 나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계좌로 보내신 분들 헌금도 무명으로 감사, 선교, 건축 헌금, 부활절 감사, 주일 헌금 드리셨고요.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바뀌어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르고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입에 있는 간증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나타내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고백이 항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힘들게 일하여서 받은 예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믿으며 주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임을,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과 또 선교 예물, 건축 예물,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구제 예물, 주님의 뜻대로 물질이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일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심을 기뻐하며 부활절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믿음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본질적인 것에 뿌리 내려서 우리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강건의 복과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짧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금주부터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오후 6시로 한 이유는 그것을 녹음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7시에 하면은 너무 녹음하고 보내는 게 늦어져서 오후 6시에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이렇게 환경이 안 되시는 분은 부득불 그 파일을 보내드리면 8시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6시에 수요일 6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잘못 나왔네요. 금요일은 오후 9시입니다. 네, 9시 잘못 나왔습니다. 금요일은 오후 9시에 우리 장현호 목사님께서 조금 더 사랑으로 수고하셔서 파일을 보내놓고 9시에는 9시에 또 여기 현장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빨리 고쳤네요. 네, 금요일에는 9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 탄자니아 이런 좀 이렇게 의료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 교육이 바로바로 되지 않은 나라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인도 소조엔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탄자니아의 박종대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지금은 이제 그 사모님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들어오셔서 그 교회 지금 가시느라고 권사님이 못 오셨는데 저희 교회 지금 수년째 출석하시는 문영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 아드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어린 자녀 2명하고 아내만 한국으로 일단 보내고 본인은 거기서 할 일이 있다고 남아서 선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네, 네. 정말 우리 말씀교회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실수한 게 저만 그런 것처럼 말을 했는데 우리 말씀교회 모든 분들 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다 원리 원칙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또 따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원리 원칙은 믿음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 하시는 우리 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는 다른 것을 쫓던 부수적인 것을 쫓던 믿음에서 벗어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보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유일한 길 되심을 고백하고 따르기로 작정한 믿음의 가족들과 그 가정과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